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고 나니까 온통 이 천지가 하얗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다 덮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코로나19만큼이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 또 현장에 놓으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 인도자 되시는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 나라를 그만 뒤돌아보면 그 역사는 한때 분열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눠진 것처럼 분열 왕국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북쪽에는 북왕국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남쪽은 남왕국 혹은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북왕국은 남쪽은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이스라엘의 악정을 베풀었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 못지않게끔 악정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쪽이 아닌 북쪽, 이 악정을 펼치고 있는 이곳에 큰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 이름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만 보면 연속해서 6가지 기적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6가지 기적의 역사의 말씀이 등장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나눌 말씀이 6가지 중에 한 가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 선생님에게도 엘리사 선생님을 따르면서 선생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후보생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가정이 경제상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있을 때부터 남에게 돈을 빌려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에게는 남겨진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돈을 빌려 쓴 채무가 온 것입니다. 와서 돈 빌려간 것을 툭촉하면서 돈을 못 갚으면 율법에 정한 대로 또 유대사의 통념대로 너희 2 아들을 내가 빚의 채무의 노예로 내가 빼앗아 가겠다 라고 선언하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은 상 떠나고 마음 없지요? 이 기대하고 그때 꿈을 둘 것은 이 2 아들인데 2 아들을 채무 때문에 노예로 끌어가겠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마 어쩌면 그 아들을 뺏기고 나면 이 여자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는지도 모르는 형편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가진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부르짖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한과 아픔과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부짖는 모습,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엘리사 선생님에게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엘리사 선생님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 여인의 답변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그릇에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야생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누구든지 나가서 그 열매를 따서 짓누르면 으깨면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농장에 있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서 그냥 노동만 하면, 그거 따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입니다만 이 나라에는 주식이 빵인데 빵을 구울 밀가루 한 주먹도 없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라는 없습니다만 고구마, 그 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건 감자인데 감자 하나라도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제도 굶었고 오늘도 지금 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야 어른이니까 그 배고픔을 참는다고 하지만 어린 두 아들이 지금 어제도 굶고 오늘도 굶고 배고픈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은 엄마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 눈길과 그 아들과 엄마의 눈길이 마주치면 그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이 무너지고 문드러져서 속이 다 타고 새까맣게 잿빛이 됐을 겁니다. 그런 심령으로 지금 엘리사 셈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불쌍하고 처량한 가정의 호소를 엘리사 생님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처방이 무엇입니까? 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엘리사 쌤이 얘기합니다. 아니 가난한 집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빈그릇이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 집에 빈그릇을 다 모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얼마나 못 사는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웃집에 가서 동네 가서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냥 대충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을 만큼 빈그릇을 빌려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그 기름통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빈그릇에다가, 빌려온 빈그릇에다가 부어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쌤에게 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요, 물을 것도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시키는 대로 가서 순종합니다. 빌려다가 기름 그릇을 빈 그릇에다 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수돗물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찰찰 녹기 시작해서 빈 그릇에 다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빈 그릇이 있으면 더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이고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흐르던 기름이 멈춰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엘리사 선생님께서 이 여인에게 부탁한 말, 명령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방문을 닫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 안은 좁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작업하기 편한 것은 마당입니다. 마당. 대청마루,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방에서 문을 닫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다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문을 닫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기름 붓는 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방문을 닫고 오라고 하는 말은 그 일에 몰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루 30분씩 내가 기도하는데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길게 할 것도 없고 짧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집중하여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너가 구하는 빈 그릇, 그게 건강인지 그게 사명 감당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빈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방문을 닫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채우는 것은 누가 채우시느냐? 해결하시는 것은 누가 해결하시느냐? 세우시는 것은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2021년도 기도 제목들을 쓰십시오. 1, 2, 3, 4, 5, 6, 쭉 쓰십시오. 쓰시고는 하루 한 번 성경 읽으시는 앞장에다가 끼워 놓으시든지 아니면 주방에다가 붙이시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붙이시든지 아니면 컴퓨터 옆에 붙이시든지 TV 옆에 붙이시든지 하루 한 번 내 눈길이 닿는 곳에다가 붙여 놓으십시오.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 붙여놓고 한번 읽어보는 것하고는 기도의 성질이 다르고 자세가 다릅니다. 그렇게 매일 2021년에는 기도의 제목들을 꼭꼭 하나하나씩 꼭 읽어보시고 하루 한 번씩 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30분 동안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되어지거든 3번께 응답이 되었다. 그러면 영표를 치시고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메모도 하시고 그러면 그게 기도 노트가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좋게 더 많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주의 사랑을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주시겠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우리가 입을 벌리라는 말은 이 생물적인 이 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입입니다. 기도의 입, 믿음의 입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입입니다. 기도의 입을 열면 그 문제를 누가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어릴 때 일이 날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봄이 들어오고 모판을 만들고 논을 갈아엎기 시작하면 이제 겨울철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가지고는 그 흙을 물어다가 나무 집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흙을요 입에다 한 번씩 물고 오는데 그 집 한 번 짓기까지 수백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완성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알을 낳게 되고 알을 부화시킨 다음에는 이제 어미나 애비가 나가서 먹을 것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5마리라고 얘기할 때 이 5마리 함께 자기에게 달라고 입을 막 벌리는데 그 입이 노랗게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막 찌찌찌찌찌 막 어미가 그걸 먹이를 물고 들어오면 자기 달라고 입을 벌리면서 막 야단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그 녀석에게 먹이를 쏙 집어넣어주고 다시 또 어미 아비는 또 먹이를 또 물로 또 나갑니다. 입을 벌리지 않고 가만 있는 녀석은 얻어먹지 못합니다. 자기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 녀석에게 어미는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1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성도들의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있는데 가도 제 아내가 저를 부르는 소리는 금방 귀에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딸이 친정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 오면 어렸을 때 오면 애를 안방에 지어놓고 저거 엄마하고 막 수다를 떱니다.
저거 엄마는 애가 안방에서 깨는 것을 저거 할머니는 몰라도 저기 엄마는 자기 엄마하고 수다를 떨더라도 떨다가도 안방에서 아기가 깨어서 앵하고 울면 금방 그 소리를 알아듣고 갑니다. 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왔다고 좋다고 애를 업습니다. 없는데 이 아이가 좀 있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니까 가서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뭘 일을 하는데 그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저 아이가 왜 우는지, 배가 고픈지, 응아를 해서 지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때인지, 아니면 자기를 업어주는 할머니의 그 방법이 좀 불편한지 벌써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머니는 대충 이 아이의 요구를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내 행편과 사정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시는 이 사랑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제 경험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많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의 빈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1, 2, 3, 4 꼭 정하십시오. 그런 거 한번 쓰고 붙여놓는 것하고 하루 한 번씩 읽는 것하고 그냥 머릿속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마음의 준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꼭 2021년에는 기도의 그릇들, 제목들을 꼭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믿음의 그릇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세상이 변화하여 가고 있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모이지 말라, 만나지 말라, 정식적인 가족이 아니면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예배도 2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이 말에 온 국민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갑니다. 정부 발표할 것 같으면 다음 달인 2월 달에 드디어 한국에도 백신이 들어온답니다. 백신이 들어와서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70%만 백신을 맞으면 전 국민의 항생체를 보고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든 때이지만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국가 방역에 조금만 협조하고 조금 절제하고 참으면 이것 또한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 영원히 머물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들을 주셔서 백신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선하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큰딸이 저희 집에 왔다 가면 이제 잘 가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가면서 시원한 휴게소에 쉬게 되면 시원한 아이스크림 사 먹어 그러면서 돈을 줍니다. 용돈. 그러면 이게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별 아직까지 그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애는 분명한 것은 이걸 가지고 가면 자기가 원하는 과자도 살 수 있고 아이스크림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주면 좋아가지고 받습니다. 둘째는 돈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이걸 가지고 가면 뭘 살 수 있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습니다. 이 개념을 아는 큰 아이는 한 장을 주면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할아버지 한 장 더 줘요. 왜? 그까지 가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둘째는 그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장을 줘도 그냥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개념도 모르면서 언니는 알기 때문에 한 장 더 줘요. 그래서 더 받으면
지금 언니 때문에 그 아이도 하는 말이 나도 한 장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배로 지출이 됩니다. 2만 원에 끝날 걸 4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또 내 믿음이 부족해서 저 사람이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분에게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저분이 받는 것 제게도 주십시오. 둘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언니가 받으니까 하나 더 달라고 한 것 때문에 더 받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2021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정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실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간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성가를 한번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관심하시며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2021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해로 삼아 기도하여 응답받고 주의 사랑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며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과 믿음을 주셔서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